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찾으시면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주여 주께서 말씀하시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찬송의 시간,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앞에와 뒤를 연결해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을 쫓아서 어디로 오겠어요?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도 되시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결국에는 심판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부지런히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때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안 하는 것도 믿음의 길인 줄 깨닫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열심히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길과 이 세상의 영혼들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있는 영혼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양새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부러워할 것 하나 없는 것이, 그것은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에 임합니까? 죄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참 죄가 무서운 것도 맞는 이야기인데, 죄가 무서운 것은 그 이유가 사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도 무서운 거지만은,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도 참 무서운 일이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그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악한 것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요,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국의 은혜가 되지만은, 그 죽음이란 것이요, 악한 길을 걸어가던 영혼들에게는 영원히 어둠 가운데 거하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어떤 때는 그걸 부인하고자 하는 세상 소리를 듣습니다. 야, 지옥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옥이 어디 있군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옥은 있는 것입니다. 그 지옥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에는요,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피할 수 없이 가는 곳이 바로 그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의 끝은 바로 어둠인 것입니다. 영원한 곳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에서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뭐라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세상 길로 걸어가는 이 끝에는요, 그 끝은 죽음이 되고 그 끝은 어둠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요, 제일 큰 복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것은요,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귀한 은혜가 되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냄새나고 더럽고 어두운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걸어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기억해야 될 것은, 믿는 자도 때로는 잘못된 길 걸어갈 때가 있잖아요. 빨리 나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은 어둠의 길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기록된 바 의인은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 우리 세상 다 우리 포함해서 가는 길은 원래는 어두운 길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악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타락된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악한 길의 마지막 길이 어떤 모습인지 아닙니까?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어때요? 맘대로 죄짓고 살아도 되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하면요, 그러면 내 멋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하나님 없다면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건데 내 정욕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지막에는 그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 그 멸망의 마지막이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한 명도 없나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담과 이브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된 존재가 됐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아담과 이브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엔 어디에 머물기를 즐거워하냐면 어둠 가운데 머물. 그래서 숨었다 그랬잖아요. 숨는다는 게 누구로부터 숨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자가 돼서 어두운 곳에 숨어서 정말로 보기 싫은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숨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 없는 곳에 가는 것이 그 죄 지은 자의 무슨 모습입니까? 그것이 당연한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니 여러분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와 같이 아담과 이브 이후의 역사를 보면요, 어떤 역사입니까? 사람 죽이는 것, 전쟁이 난무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의 욕심으로 인하여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내 욕심으로 인해서, 사실은요 옛날에 어떤 왕의 욕심으로 인해서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다 그 욕심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어쩌다가 선한 결과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나라만 그러겠습니까? 민족도 서로 죽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바벨탑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엔 노아의 홍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욕심이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나라 보면 그렇습니다. 민족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뭐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지금도 전쟁의 소식이 난무할 때 그 시작은 뭘로 시작되는 것입니까? 나로 인한 욕심 때문에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전쟁도 그렇습니다. 이 자연의 모든 풍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자연의 풍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와 같이 유대인의 학살이라든가 1차 대전, 2차 대전, 많은 전쟁의 소식도 그럴 뿐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모든 걸음걸음도 사실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반역한 자가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한 자가 되어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요 그 모든 날에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에 주의 분노가 임하나이다. 시편 90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했으면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매일매일 분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것입니까? 라고 한다면은 오늘 말씀 18절에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1장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경건하지 않대요. 불경건하다는 것입니다. 그 불경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불경건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경건하지 않은 것이에요. 경건이란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원래 불경건이라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은 godless예요. godless. godless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것이 불경건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불경건하게 대하며 하나님 없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악합니까? 선합니까? 인간은 태생적으로 악한 것 같아요? 선한 것 같아요? 아이들 보십시오. 나쁜 짓을 먼저 합니까? 선한 짓을 먼저 합니까? 네? 애들 보면은 기가 막히게 머리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여러분 아이 2살, 3살, 4살짜리에게 거짓말 가르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또 가르쳤다면 큰일 나지. 여러분들 자녀 2살 때 애들에게 열심히 인생 살아야 된다라고 거짓말 가르쳤어? 안 가르쳤어요? 설마 가르치지 않았겠죠?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얘가 어디서 배웠는지, 어디서 지혜를 얻었는지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은 뭐요? 애들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해요? 모르겠어. 내가 본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거짓말 잘합니다. 얘네들 배우지도 않았는데, 누구에게 본 것도 아닌데 그냥 틀림없이 어디서 나오는 거요? 선천적으로 자기 몸에서 나오는 것이 거짓말이 인간의 본성의 특징이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어린아이가 있는데, 근데 그 어머니가 자식을 둘째를 낳아가지고, 둘째가 이제 요만한 강보에 이제 있는 어린아이예요. 그 위에 아이는 3살짜리 남자예요. 그런데 엄마가 제가 왔으니까 이제 좀 음식을 준비한다고 부엌으로 쓱 가고, 내가 이제 거실에 있는데 얘는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 동생을 보는데요. 먼저는 좌우를 싹 살펴보더라고. 제가 주목해서 보니까는 나는 안중에도 없어. 근데 좌우를 싹 살펴보면서 아무도 자기를 안 보는 것을 안 순간 동생에게 가가지고요, 이렇게 동생을 쓰다듬는 척 하는데 눈빛을 보니까는 그 눈빛이 보통이 아니야. 아무도 안 보고 있으니까요, 2손가락을 탁 이러더니 그 동생의 눈을 콕 찍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좀 봤죠. 그랬더니 딱 아이가 오니까 엄마가 달려오니까요, 또 그 같은 아이가 그 동생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그 아이를 달래면서 있는지 제가 전율을 느꼈어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 어떻게 저걸 배웠을까? 저렇게 하는 것을 언제 배웠을까?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는가 하고 보니까는 나도 별반이 아니에요. 제가 5살 때 저희 아버님 아끼는 꽃병을 깼거든요. 깼는데 아버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깬 순간 어떤 생각한 줄 아십니까? 아버님 오시면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깨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는 온통 무슨 생각이 있었느냐?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를 속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안 깨진 것처럼 할 수 있을까? 아니 4살, 5살 나는 아이가 어떻게 그런 머리가 나오는지 몰라. 그래서 기가 막히게 아버지를 속였다 안 속였다? 속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속아 넘어갔어. 그러다 보니까는 내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 방에 들어가 가지고 양복 허지머리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는 찰랑찰랑 나는 그 동전 소리가 그렇게 기가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동전 10개가 있는데 계산이 됩니다. 내가 10개를 다 들고 가면은 아버지가 알아차릴 테니까는, 아버지가 알아채지 못할 동전의 숫자가 몇 개인가, 숫자가 몇 개인가를 열심히 연구한 다음에 2개를 문방구로 위치 이동시켰습니다. 아버님은 지금 그것도 몰라.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근데 그 5살, 4살짜리가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명석하게 돌아가냐 말이에요. 저는 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인간은요, 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간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이 맞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누리느냐? 어둠의 즐거움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을 떠나면요, 악한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는 악한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불의한 일을 낳게 되는 것이에요. 불경건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불의한 일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게 24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마음의 저녁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욕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26절부터는요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띄워주세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두었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말하며, 여러분 우리 보지 않습니까? 여자를 이제 여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남자를요 남자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지 아십니까?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고요, 혼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타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무너지며 가정이 무너지며 라고 하는데, 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근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악한 일 가운데 여러분 계속 보십시오. 불의한 일, 추악한 일, 악한 일, 시기와 살인과 분쟁,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음행하고 음탕한 일을 하면서, 그리고 타락한 일,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들이 쭉 나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이 지금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딱 맞는 말씀 아닙니까?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어둠도 즐거움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그것이 좋은 것냥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떠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탄과 마귀 가운데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과 마귀는요 반드시 그 영혼을 죽음으로 인도하여 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이니라. 영국에 있는 무신론자들이요, 그 영국 런던에 다니는 시내버스 그 광고판에다가 아주 크게 광고를 냈습니다. 한 대도 아니고 그 영국 시내를 다 돌아다니라고 광고판 내걸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안 계신 게 분명하니 이제는 마음 놓고 인생을 즐기십시오. 이게 광고예요. 그럼 그 영국 그 런던에다가 아주 뻐젓하게 너무나 당당하게 내건 것이, 하나님은 안 계신 게 분명하니 이제는 마음 놓고 인생을 즐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숨겨가며 하나님을 피해가면서 즐거워할 것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앞에 있으면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타락한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다고 하니까는 마음껏 너 즐거운 대로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 없다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먼저 구원시켜 주셔서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뜻은,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요 이 땅에서 선포하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시켜 주신 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사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결단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를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죽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멀리 사도 바울 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 와닿는 말씀인 거,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 없다 할 때 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죄질 수 있고, 마음대로 타락할 수 있고, 마음대로 어두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없다면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이 시간에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무너졌는데 그 무너지기 바로 1분 전에도 누구도 그 성수대교가 무너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그 시간에 무너진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
이미 그곳에 차가 다닐 때마다 조금씩 흔들리면서 어느 시간이 되기까지 그 성수대교는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 시간은 그 마지막 1분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에 눈에 보이기에는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도 있지만은,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를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죄, 그 죄는 끝까지 남아있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 걸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부지런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로 어두움의 자녀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길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길 걸어갈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선 찬송이 넘치게 하시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봉헌